바울의 기도지요. 너희의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하기를 구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기를 기도했어요. 그리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어가기를 기도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돌리기를 기도한 겁니다. 그 말은 뭡니까? 우리 인생이 진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안다면 우리의 삶에는요 보좌의 능력과 축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진짜 참된 서밋의 응답만 누리면 됩니다. 그렇죠? 참된 서밋의 응답 속에 들어가면 25의 응답은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어떤 서밋이냐? 이 서밋인 겁니다. 영적 서밋. 세상 서밋은 한계가 와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서밋이 아니라 영적인 서밋의 응답 누리는 거지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주신 복음의 능력을 붙잡고 누린다면, 서밋이 된다면 내게 있는 환경,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어요. 왜요? 뭘 인정하기 때문에? 이걸 인정하기 때문에요. 주인을 인정하기 때문에. 주인께서 하신 거니까요. 자, 이 주인께서 하셨다는 말은 포기하듯이 주인께서 하셔서 이 말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하시는 게 확실히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주인 인정하고 주인 고백하라는 말은 그냥 포기하듯이 그런 말로 하라는 게 아니에요. 주인께서 하신 게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리고 주인께서 이루실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인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 서밋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주인께서 하시는데요. 주인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주인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그 보좌의 능력이 내 삶에 역사하는데요. 그래 우리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지극히 선한 것만 분별하면 돼요. 여러분 바르게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셔야 돼요. 이게 내가 원하는 건지 하나님 원하시는 건지, 이게 내 뜻인 것이 하나님 뜻인 건지, 이것만 분별하면 된다니까요. 그렇잖아요. 결국 우리 이겁니다. 361을 바꾸는 거예요. 뭘로 바꾸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을 바꾸는 거. 그렇죠? 내가 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거, 세상 거, 육신 거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내 것, 나의 것, 나의 현장, 내 것 누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를 누리는 삶인 거잖아요. 요 바꾸는 걸 주인 바꾸는 거라 얘기했어요. 제가. 쉽잖아요. 그렇죠? 361을 138로 바꾼다는 말은 뭐라고요? 주인 바꾸는 거라고요. 주인께서 내 삶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그 자체가 축복이고요. 그것이 어느 날 쌓이고 쌓이면 서밋의 자리에 딱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환경과 상황 문제될 거 하나도 없어요. 사람 문제, 갈등 문제가 하나도 없는 거라니까. 그런데 왜 내 삶에 자꾸 이렇게 한계가 찾아오고 예수 주인 고백해도 자꾸 문제가 오고 나는 자꾸 뛰어넘지 못하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난 주인 고백도 하고 나는 뭐 이렇게 열심히 기도도 하고 하라는 거 다 하는데 왜 안 될까? 이제 그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것 때문에. 그렇죠? 이 각인된 게 내 삶에 뭐가 내려 있어요? 뿌리 내려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삶에 뭐가 되어 있는 거예요? 체질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 뿌리 체질만 바꾸면 영적 서밋 속에 갈 수 있는 겁니다. 뭘 바꾸라고요? 뿌리 체질은 각인만 바꾸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잘못 각인된 다른 거 이거 바꾸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죠. 내 삶의 뿌리 체질이 안 내려지고 진짜 서밋의 응답 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환경과 문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삶에 참된 응답이 안 오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렇죠? 이 각인을 바꿔야 된다니까요. 이 각인의 가장 무서운 각인은 뭐예요? 나야 나.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지요. 가장 큰 각인이 뭐라고요? 나 이겁니다. 이게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오래된 거 아니에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거,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고 하는 그거, 이게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많이 각인되어 있겠습니까? 그리고 안 바뀌었다니까요. 내 가지고 있는 내 가문의 체질, 이게 안 바뀐 거예요. 결국은요, 이게 안 바뀌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길 나와 있는데 그 광야길에서 어려움을 당한 이유는 뭐냐면 각인을 안 바꾸니까요. 그건 광야 40년 길은 뭐 바꾸라는 거예요? 각인 바꾸라는 거예요. 니들의 애굽에 가지고 있었던 그 사상, 그 체질, 노예 근성 바꾸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잘 안 보이거든요. 만약에 쉽게 그게 보였으면 바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몸에 배어 있어 버렸어요. 400년 노예 생활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가문의 흐름을 타고 그냥 흘러왔다 보니까 그냥 그게 일상된 거예요. 그게 뭐 어때서? 그게 우리가 살아온 삶이고, 그게 우리 조상이 그렇게 살아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당연하다시 딱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그렇죠? 근데 대부분 가문의 그 흐름의 체질은 뭐예요? 이게 우상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라니까 우상. 우상으로 인한 내 속에 잘못 각인되어 있는 것들. 이게 애굽의 사상인 거예요. 이거 바꾸라고 어디로 보낸 거예요? 광야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 광야 40년은 이 각인 바꾸고 영적 서밋을 세우기 위한 현장이었던 거예요. 근데 응답이 없는 이유는 이게 안 바뀌어요. 각인이. 이 체질 그대로 갖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보면 이게 참, 요거 바꾸는 게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거 발견하는 게 은혜입니다. 그렇죠? 오늘 어떤 친구 만났는데 그 친구랑 대화하면서 오랫동안 모태신앙인 거예요. 근데 그 오랫동안 모태신앙에 잘못된 걸로 탁 덮여 있는 거예요. 오늘 그 부분 딱 얘기하니까 딱 알아듣더라고요. 그렇잖아요. 난 한 영광을 위해 살아. 난 한 기쁘게 하는 살아. 그게 뭔지 몰라. 그냥 참고 있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빛을 나타내야 돼. 빛을 나타내야 돼. 이유를 모르고 빛을 나타내야 돼. 그러니까 힘든 거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그 빛을 나타내야 되니까. 그렇잖아요. 이 친구도 나 크리스찬이야 다 알고 다니니까 나를 보는 모든 사람이 크리스찬인 걸 안 거야. 그냥 행동도 하기 힘들고 다 힘든 거야. 그러니까 누구만 제일 힘드냐? 본인이 제일 힘든 거예요. 제일 힘든 거잖아요. 그게 오랫동안 그냥 그 가문에 흐르는 기독교, 잘못된 기독교 사상 체질이 그대로 와 있는 거예요. 저한테도 그랬었다니까요. 그렇게 와 있었어요, 진짜로요. 그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거요. 율법에 눌리지요. 세상에 눌리지요. 뭐 마음대로 행동도 못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지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각인된 그 부분이요. 근데 감사한 건요, 그리스도 아는 순간부터 그걸 바꾸기 시작했어요. 정말입니다. 근데 보세요, 몇십 년 동안 제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된 저한테도 불구하고 제 가문의 체질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우상에 탁 찌들렀던 사람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400년 노예된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살아계신 계신 거 안 믿은 거 아니다니까? 믿고 있었어요. 근데 그 체질이 안 벗어진 이유, 현장에 문제 딱 만나고 사건 생기니까 옛날 체질 그대로 갖고 오는 거 보세요. 그렇죠? 그대로 갖고 오는 거 보세요. 그 옛날 체질은 뭐예요? 모세가 안 보이니까 우상 만들어 놓은 체질. 그리고 노예근성 체질이 뭐예요? 문제 딱 생기니까 배고파 죽겠어. 먹을 거 없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밖에 없는 원망, 불평. 그게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체질, 자기들 몰라. 제일 무서운 건 내가 각인된 게 뭔지 모르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무슨 거죠? 하나님께 드린다니까요. 그들이 얼만큼 예배를 잘 드렸냐면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경 보시면 아셨지만 피 바르고 나와가지고 너무 기뻤어요. 홍해 앞에서 불평했잖아요. 홍해 갈라졌어. 홍해 갈라지고 나와가지고요. 미리암의 노래 보세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보세요. 막상 딱 물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왜 우리를 인도해가지고 여기서 우리를 죽게 만들고, 저 예굽에 있었으면 차라리 고기 국물도 먹고 부추도 먹고 이랬을 텐데, 부추 그랬을 텐데 왜 나를 여기 데리고 와가지고 힘들게 어렵게 이 광역들 땅볕에 어렵게 죽게 만드냐. 못 버려요. 정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들의 문제가 뭔지를 모르게 완전 각인된 거예요. 세뇌당해 있는 거죠. 그렇죠? 아까 그 친구 그러더라고. 세뇌당한 거라고. 그럼 바꾸셔야 돼요. 이게 각인이야.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무서운지 몰라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냥 일상이니까. 우리의 삶이니까. 그냥 내가 늘 봤던 거니까. 내 주변에서 봐고 그냥 우리 동네 삶이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그런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게 뿌리 내려온 겁니다. 이게 각인된 거 아닙니까? 이걸 뒤바꿔야 돼요. 뒤바꿔야 돼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신 응답을 가지고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런 결국 뭡니까? 이게 가문뿐만 아니라 이게 지역의 문화도 무시 못하는 거예요. 지역의 문화 무시 못한다니까. 이게 무시 못하는 거예요. 참 이게 무서운 거죠. 이게 지역의 문화를 무시하자 이 말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살다 보니까 그냥 젖어 있는 거예요. 젖어 있는 거지요. 근데 어느 누구도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외눈박이 마을에 갔어요. 누가 바보예요? 누가 바보예요? 늘 외눈박이를 사는 사람한테 살았어. 원숭이가 살았어. 그렇죠? 그 동네에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왔다니까요. 누가 장애예요? 누가 장애예요? 두 눈 가진 원숭이가 장애예요. 저 이상해. 그렇죠? 저 이상해. 저 어디서 왜 이상하게 나왔어? 누가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게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데. 그러면 두 눈 가진 애는 와가지고 내가 진짜 이상한가? 내가 진짜 이상한가? 내가 진짜 이상한가? 그 어느 날 어떻게 하겠어? 한 눈 빼버리는 거예요. 왜? 여기 살아야 되니까. 그게 문화예요, 문화. 그렇잖아요. 이게 무서운 각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 알고 가는 게 정상이라니까. 그렇죠? 정상인 거예요. 진짜 현장을 바라보고 이 사람들이 이상해 이게 아니라 진짜 이들에게 오랫동안 그 흐름 속에 있는 걸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거기에 바른 복음을 가지고 살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전에 나부터 바꿔야지. 나부터. 그렇죠? 결정적인 순위에 안 되는 이유는 이것 때문에 그래요. 각인된 거. 그 각인된 대로 뿌리려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체질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까? 그래서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각인 전쟁 하시기 바랍니다. 각인 전쟁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각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무엇을 바꾸라 했어요? 제일 첫 번째, 주인 바꾸라는 겁니다. 각인 바꾸는 제일 첫 번째 뭘 바꾸라고요? 주인을 바꾸라고. 이거 각인부터 바꿔야 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 주인이다. 자, 이 말은 그냥 하나님 주인이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이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될 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하라는구나. 저도 제일 이게 기도하는 게 하나님 이거 하라는 거 이게 보일 때까지 기도한다니까.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냥 주인이시니까 주인이니까 이러고 만다니까요. 그게 아니에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이거 하라는 거구나.
이것 때문에 내가 무너져 있구나. 그게 딱 발견될 때까지는 하는 거예요. 그게 주인 인정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주인 인정하니까 그리고 또 그냥 말아버려. 그리고 내 삶은 이렇게 또 살아가. 그러니까 결국 누구한테 계속 묶여요? 사단한테 계속 묶이는 거야. 여러분 진짜 우리 요 도전 하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하고 있는지 믿어요. 저는. 그렇죠? 도전하고 있는지 믿어요. 왜요? 정말 살려야 돼. 정말 살려야 돼. 제가 제주도 정말 무시하자는 게 아닙니다. 처음에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 갖고 있었어요. 이 제주도 진짜 너무 이상하구나 이런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현장 다니면서 충분히 이해하기 시작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문화와 바탕이 이들 속에 있구나. 그래서 저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저렇게 하고 있구나. 저럴 수밖에 없는 행동들을 하고 있구나. 근데 아직은 제가 이해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현장을 돌면 돌수록 그게 보이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현장 속에 재앙인데 재앙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냥 그 문화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복음 갖고 살려야 되겠더라고. 살려야 되겠다고. 이제는 뭐 당에 가서 재산을 막 안 지내고 막 이런 데 하지만 본향당 가서 그치요. 근데 그 영향권 아래 모든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정말 기도해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주도 살면 다 산다. 그죠? 그럼 진짜 우리 제주 현장 놓고 기도 시작해야 돼. 미개한 종족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현장. 그렇죠? 완전 우상한테 이 각인이 탁 박혀 있어가지고 그것이 그냥 삶인 줄 알고 아까 말한 것처럼 외눈박이 마을에 사는 것처럼 그렇죠? 그게 일상화되어 있는 현장. 이상한 게 아닌데 그 현장에 뭐가 필요해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래서 진짜 조금씩 제가 생각을 바꾸고 있다니까. 왜냐하면 제주 실질적으로 현장에는 3% 복음화율이 누구들? 제주도에 현재 살고 계신 분들의 3%도 복음이 안 됐다는 거예요. 3%도. 그럼 10명 중 3명, 2명밖에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10명 중 3명, 2명인데 거기에 오직 복음하는 사람 몇 명일까요? 이게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거 예수 주인이 이거 아는 사람 몇 명이 될까요? 진짜 3% 안에서 0.1% 될까요? 정말 진짜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냐면 이 복음할 2, 3%는 제가 얘기한 게 아니라 제주 선교를 연구하신 목사님이 얘기한 거 2, 3%라고. 지금 현재 목회하고 계세요, 그분도. 근데 논문을 쓴 게 2019년도 그 얘기가 아니야. 2020년도 그 사이에서 몇 년 안 돼서 쓴 논문이라니까. 그 논문을 책으로 낸 거잖아. 제가 얘기한 거. 거기서 얘기한다니까 2, 3%라고. 그러면 2, 3% 중에 진짜 조금 교만하지만 오직 복음하고 오직 예수하고 내가 주인이다 라고 깨닫고 하는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몇 프로 될까요? 여러분들은 정말 소중한 사람들인 거고요. 진짜 이건 교만할 게 아니라 여러분 사명으로 붙잡고 현장이 비출비출될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들이 불쌍하다 이게 아닙니다. 불쌍하게 버버리면 안 돼요. 그렇죠? 정말 이 현장에 복음이 필요하구나. 복음이 필요하구나. 진짜 주인이 예수가 돼야 되는데 주인이 흑암이 돼 있잖아요. 그죠? 제가 이번에 김영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아기를 갖게 해달라고 가서 비는 당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한질고가 생기면 가는 비는 당이 따로 있고, 그러면 죽어서 또 비는 당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그러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신이 있는 거예요. 거기는. 그러면 태어나면서도 요람까지
요람이 태어나는 건가? 그렇죠. 요람에서 어디까지? 무덤까지. 다 신이야, 다 신. 그 김영 하나에. 그렇잖아요. 그 김영 하나에. 그럼 보세요. 그 동네 전체가 그걸 안 한다고 하지만 그 사상 속에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번 가봤다니까요. 가보니까 그 아직도 빌고 있나 봐요. 거기에 소주 막걸리도 있고 과자도 있고 하더라고 보니까. 그럼 안 비는 게 아니라 지금도 거기에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그렇죠? 실질적으로 내 삶에 이번에 만난 어떤 분은요. 그건 미신입니다. 이렇게 저한테 그러시더라고. 근데 미신입니다 하는데 본인들 그 제사 드리는 거는 또 한대. 그러면 미신인데 어떻게 또 하고 있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미 생각 속에는 그게 미신이라 하지만 거기에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어디 찾아가요? 신방 찾아가고.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사모가 물어봤거든요. 그러면 그거 제사 자기 아내분이 하시면 할 거냐 그랬더니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고. 그럼 보세요, 진짜로요. 그래서 이 제주 현장을 이렇게 그 본향단 이렇게 쭉 돌면서요, 많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진짜로요. 근데 이게 저희가 현장을 딱 돌다 보니까요, 이게 참 그래요. 막 흑암 공격도 많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흑암 공격도 많아요. 막 갑자기 제가 아프질 않나. 갑자기 막 분란이 일어나지 않나. 막 짜증과 화가 막 나지 않나. 이상해요, 이상해.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 그냥 넘어갈 일인데 요즘은 안 그래. 아, 이게 흑암이구나. 우리가 진짜 영적 전쟁을 시작하고 있는 거구나. 사단이 얼마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럼 저 기도하고 있다니까. 하나님, 우리가 현장을 돌고 있는데 사단은 분리시키려고 자꾸 속일 겁니다. 그렇죠? 전도하는 사람끼리 분쟁을 일으키고요.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킬 겁니다. 그렇죠? 이거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그거 하지 못하게 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들은요, 진짜 깨어 딱 있으세요. 그렇죠? 어떤 막 분란 일어나는 조짐 생기면 다 그거 꺾어버리세요. 우리 뭐 해야 돼요? 2~3%밖에 안 되는 이 현장 살려가야 돼. 몇 볼밖에 없어요? 폭음밖에 없어요. 완전 흑암이 주인 노릇하고 있는 현장. 이거 딱 하셔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이 살아왔고 저도 와 있어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거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지역의 문화고 가문이고 나라니까. 이게 흐름 아닙니까? 흐름. 우리도 모르게 와 있는. 그럼 이거 뭘로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 바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많은 거 하지 말고 이거 하라는 겁니다. 자꾸 주인 고백하라고. 그래서 이게 내가 주인이었구나. 이게 지금까지 이게 우리 가문에 하나님 없이 살아온 이거였구나. 이게 우리 지역에 이게였구나라고 딱 발견되는 순간부터 여기서 벗어날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진짜로 복음이 필요한 장, 이 각인을 바꿔야 돼요. 주인 바꾸는 각인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기도한다니까요. 요즘에 진짜 저 기도해 하나 앞에. 왜냐하면 안 아프던 게 아프지. 저도 아프고 막 그래요. 막 이상하게 막 그래. 얘기하지. 야, 네가 세냐 내가 세냐. 그죠? 한번 해볼까? 옛날에는 막 땡깡 부리지 막 이렇게 막 그런 배짱 이게 아니라, 참 그런 것 같아요. 제주 지역에 처음에 초창기에 왔던 분들이 진짜 오직 복 모르니까 가가지고 그 석가상 대가리 때리면 우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나 봐. 그렇죠? 그래가지고 육지에서도 단군 시상 막 머리 부시는 사람 많았다니까. 그렇잖아요. 그 단군 시상 그 머리 부신다고 흑암이 무너져요? 아니잖아요. 우린 가서 뭐 해야 돼요? 진짜 그 현장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짓의 마귀, 그걸 꺾어버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마귀 이기는 게 뭐요? 그리스도. 그러면 그게 맞다면 내 인생에 각인 바꾸는 길이 뭐요?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재앙을 멸하신 제사장이요, 그래서 내 인생의 길임을 여러분 생에 각인시켜 버려야 돼.
그래서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포하시고 하세요. 그래서 이게 내게 뭐가 되도록 진짜 어디서나 탁 튀어나와서 그리스도 하도록 이 축복의 증인되기 바랍니다. 이 각인을 바꿔야 돼.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 각인을 바꾸는 건 주인 바꾸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참된 주인을 바꾸는 데 있어서 또 하나의 비밀은 뭐냐면 예배인 겁니다. 예배. 그렇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각인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성막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까지 하나님께서 하셨냐면 광야길에 제일 힘든 시기에 성막을 만들려고 그랬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죠? 성막 광야에. 근데 거기에 성막을 만들어 놨다니까. 성막을 만들어 놓고 성막 중심으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이렇게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같이 문은 어딜 향했어요? 동쪽에 살든 북쪽에 살든 우리 남양집 살아야 된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남양 북향이 없어. 뭐가 중심이에요? 성막. 왜? 각인 바꾸는 거예요. 각인 바꾸. 하나님이 눈 떠서 문 열면 바로 보이는 게 뭐예요? 성막과 구름 기둥. 그렇죠? 밤에는 문 열면 불 기둥. 보이도록 각인. 너의 주인은 나야. 니는 내가 함께 해야 돼. 네가 저 애굽에 있을 때 그렇게 된 이유는 이거야. 그리고 네가 광야길 걸어가고 있지. 아무것도 없는 현장, 이 위험한 현장 네가 가려면 내가 주인 돼야 돼. 각인 바꾸는 거야.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삶에 뭐가 돼야 돼요?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각인 바꾸는 가장 키다.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을 바꾸고 예배의 삶을 회복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막에는 항상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뿌리. 이걸 바꿔야 돼요.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여러분 개인이 진짜 집중하셔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뿌리 내리는 건 바꿀 수가 없어요. 가장 근본이 뭐부터 바꿔야 돼요? 씨부터 바꿔야 돼요. 씨. 왜요? 뿌리 내려진 건 씨 때문에 뿌리 내려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요 씨를 바꿔야 돼요. 뭐를 바꿔야 돼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모든 근본은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뿌리 내리는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복음과 말씀 붙잡고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뿌리 내리는 방법이에요. 나 혼자 있을 때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 붙잡고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복음 고백하고 예배 속에 주신 말씀 붙잡고 깊이 그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혼자 있는 게 정말 좋을 때도 있는 거예요. 조용히 말씀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집중하는 거니까. 그렇죠? 이때 치유가 나요. 치유가 난다니까. 근데 집중을 못하는 거라 분산되니까 자꾸. 그렇죠? 혼자 있으면 자꾸 분산돼요. 생각과 마음이. 그래서 여러분 믿음 고백하는 그거 제가 계속해 준 이유가 들으라고 한 이유가 고백하라고 집중하라고. 참 그런 것 같아요. 집중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말씀 붙잡고 집중해야 돼. 그리고 뭡니까? 우리가 체질을 바꿔야 되겠지요. 어떻게 바뀝니까? 진짜 내 삶이 뭐와? 항상 생각해야 돼요.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는지 항상 이 질문하세요. 이게 체질이 돼야 돼. 복음하고 이 문제 무슨 상관이 있지? 이 질문 체질 되라니까요. 그리고 무슨 체질 돼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는지.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뭐라 했는지 이 질문 항상 해야 돼요. 이 질문, 우리의 늘 체질은 어떤 체질이었어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 말 듣고, 그렇죠? 이렇게 해왔단 말이죠. 근데 우리의 체질이 그게 아닙니다. 질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생각하고 세상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 복음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뭐라 하고 계시는지요. 그렇죠? 이게 가장 빠른 길이에요. 이게 체질 바꿔야 돼. 그래서 체질 바꾸는 좋은 키는 뭘 바꾸라고요? 질문을 바꾸세요. 질문을.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내 인생의 각인체 프리 체질 바꿀 때 영적 서밋 응답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마지막 뭡니까? 진짜 우리가 서밋의 응답소리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각인 체질 바꾸면 우리의 삶은 서밋의 자리에 서게 되겠죠. 그때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죠. 뭐요?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게 내 인생에 체험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말씀이 성취된 게 보여져. 이게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그렇죠? 이게 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밋이 되는 겁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보호자의 축복이면지요. 그렇죠? 말씀이 임하지요. 그러면 내 인생은 사람과 세상 중심이 아니라 복음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응답 누리시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거예요. 그렇죠? 서밋의 축복이라니까 이게요. 그렇죠? 보호자의 축복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니까 말씀이 역사해서 모든 걸 이루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해서 그렇죠? 왜?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요,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하셔야 돼. 강단 말씀 듣고 끝나지 말고, 제가 그래서 새벽에는요, 되도록이면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그 중심된 메시지를 계속 해나가려고 그래요. 왜냐면 강단 말씀을 계속 항시키려고. 되도록이면 그 강단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말씀도 그 안에서 찾고 계속 얘기하는 거. 왜? 한 주간 내내 그 말씀 갖고 인도받으라고. 그래서 당분간 체질될 때까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체질될 때까지는. 강단 말씀이 한 주간 내내 체질될 때까지는. 그래요, 여러분. 그 능력이 나에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게 능력이 되는 거니까. 그 말씀 속에서 아까 뭐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말씀을 찾는 거예요. 나의 말씀을. 여러분 축복 누리시 바랍니다. 그래서 조금만 바꾸는 거예요. 내 경험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의지하는 거. 우리의 참된 응답을 확인하시 바랍니다. 이 응답 아닙니까? 그렇죠? 그때부터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요, 어떤 문을 여시냐? 보호자의 축복이 열리니까 이게 현장이 살아나는, 그렇죠? 그야말로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현장에 덕을 세우는 일을, 그렇죠? 이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덕을 세운다니까 요즘 지금 우리 하는 메시지로 뭘 세운다는 얘기예요? 이게 망대를 세운다는 얘기입니다. 망대. 여러분은 교회 망대를 세우고 현장에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뭘 가지고? 복음 가지고요. 여러분 이 축복의 서밋의 응답 누리는 증인 되길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살리는, 덕을 세우는, 살리는 응답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보호자의 축복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론은 뭐겠어요? 흔들리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뭐라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기 위함이라고 얘기했어요. 함께 하려고 이런 부르신 거예요. 내가 너의 주인이라니까? 난 너와 함께 하고 싶어. 너의 인생을 함께 살고 싶어. 나 너의 주인이야.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하고 싶어. 뭐 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면서 뭐 하려고요? 전도도 하며. 내가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일을 안 해도 하나님은 사람 살리실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그게 전도 아닙니까? 그렇죠? 네가 함께 하면서 뭐 하라고요? 전도도 하며 그 축복 줄 거야. 여러분 이 축복이 증인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귀신을 쫓는 뭘도 주신다고요? 권능도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흑암 꺾으세요. 아시겠지요? 이거는 저 이상한 그 단체에서 말하는 그런 예수 이게 아니에요. 그죠? 이거 아니랄까? 물러가라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막 세게 옛날엔 저는 몰랐을 때는 막 세게 기도했다니까. 왜 그러냐면 제가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 넘어가는데 산을 하나 넘어가야 돼요. 산을 하나. 그 옛날에는 산 넘어가는 그 고개에 항상 얘기들이 많아요. 항상 얘기들이 많아. 어떤 얘기냐?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 산을 넘어오다가 귀신에 홀려가지고 우리 권사님하고 오다 얘기한 게 많았거든요. 그 얘기 거기 있었어요. 거길 넘어오다가 귀신에 홀려가지고 뭐 하다가 밤을 샜다는 뭐 했다는 그런 얘기 있고, 그렇죠? 그 산에 귀신 봤다는 사람이 엄청 많아. 그 동네가 한 30가구밖에 안 되는데 다 귀신 봤다니까 다 본 거 아닙니까, 그렇죠? 다 본 거 아닙니까? 그 산이 그런 산이었다니까. 근데 그 산을 제가 교회 끝나고 넘어다녀서 밤에요. 그 눈 오는 날도 넘어가고 비 오는 넘어가고 해. 그땐 차가 없으니까. 근데 거길 넘어다니면서요, 진짜 그야말로 삐쭉삐쭉 선 날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쥐야 이러고 간다니까. 근데 어느 날은요, 주여도 안 나오는 날 있어. 딱 입이 막혀가지고요. 진짜 그 눌리는 거지요. 딱 입이 막혀가지고 이것도 안 나와요, 진짜로요. 그리고 느낌에 막 옆에 있는 것 같아, 진짜. 옆에 계시는 것 같아, 막. 아, 진짜라니까. 그때는 막 그러니까 막 불러 막 찬양 부르고 넘어간다니까. 근데요, 진짜로 예수를 부르면 여러분 세게 안 해도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또 하나 알게 됐어요. 시공간 초월하는 이름이라는 거. 난 여기서 기도하지만 저 김영애, 그렇죠? 저 세화에 이 현장에 주의 천군 천사를 파송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니까요. 우리 가문에, 우리 가정에, 이 지역에서는 흑암이 무너지도록. 그러려면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돼. 그렇잖아요. 그리스도가 정말 믿어지면, 이게 정말 내 거구나, 이 주인이 나의 건, 이게 믿어지면, 그렇죠? 믿어지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는 이 일에 주역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도 하지 말고요. 그리고 막 이런저런 혼란한 일이 생겨도 속지 말고요. 그렇죠? 속지 말고 딱 언역 붙잡고 뭐하냐? 우리는 2, 3%밖에 안 되는 이 제주 땅에 빛의 망대를 세우는 거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나를 부르신 거구나. 우리 교회가 그것 때문에 서 있는 거구나.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이 축복의 증인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된 응답을 누리고 영적 서밋으로 교회와 현장 또 지역 살려가는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된 믿음의 고백하며 언약의 길을 가는 증인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